제가 윤성민이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이 원래 윤성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개명을 한 이름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윤학선이라 그랬는데 그게 저희 집이 3살 때까지 제가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서 이게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하게 옥돌선자 써갖고 이렇게 스님 그랬던 불교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도 개명을 하게 돼서 이제 윤성민이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름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고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그 많은 것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이름이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들으면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신의 성품이나 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우상 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군데만 진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4군데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달라고, 주를 위해서 일하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그냥 내가 참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9절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기록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입니다. 야훼는 야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이 성경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 강조해서 부르면서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낮추어서는, 경멸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인가 잘해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높일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꿈꿨던 것은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면 되는데 자꾸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좀 이목을 좀 끌어야 되는데, 내가 야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자꾸 무엇인가 삐걱삐걱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민족처럼 되면 대단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민족처럼 될 수 있도록 왕을 주십시오.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특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 그거 필요 없고 다른 민족처럼 되기 위해서 나 이런저런 것을 원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처럼 되고 싶다고 왕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던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부잣집 아들의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조금씩 사람이 자꾸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사람이 자꾸 세워지니까 사울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니까 나 사울 밑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겠어? 사울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사울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서 다들 처음에는 사무엘 앞에서 사울 만세, 왕 만세 이렇게 했지만 다들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암몬을 공격해서 이김으로써 사울의 능력을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아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사울의 능력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을 합니다. 야, 누가 사울의 능력을 의심했느냐? 자기들이 다 의심해 놓고서는 사울을 의심한 사람, 사울을 믿지 못한 사람을 먼저 죽이자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쟁이라도 사울을 찾은 사람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의 능력을 보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남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에게 반대한 사람들,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모든 의견을 사무엘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울이 군사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도권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무엘의 권리를 그리고 사무엘을 더욱더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에게 건의를 함으로써 아직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사무엘에게 가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자꾸 사무엘에게로 시선이 돌려지고 있었다는 것, 이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지는 이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다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옳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람들을 처형하자는 그 말을 듣고서도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다. 분명히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암몬 자손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사울이 지금 올바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리더에 불과하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여기서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써서 뭐 대한민국 나라, 뭐 프랑스,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영어로 하면 킹덤, 왕국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 그것을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왕국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 이 길갈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뭐 헤드쿼터 본부격의 어떤 지역이었는데 사람들 다 길갈로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나라냐? 어떤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냐? 누구의 왕국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냐? 누구의 왕국이냐면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인 겁니다. 자,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사울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인간왕 사울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만 존재를 했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왕을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전혀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의 권위를 내세우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사무엘은 우리 이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너희가 처음에는 사울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제대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사울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잘 보면 사울은 3번 왕으로 지명됐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서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제비뽑기 하면서 결국에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자신도 거기에 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3번째 사울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사울의 그 권위도 인정하고 사울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때 드디어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 진정한 왕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그 다음엔 사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제사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죄를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잘못 가려고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자꾸 돌이키신다.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도 자꾸 우리를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갈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2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젊은 그리고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이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이 세워지고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말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나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나에게 들이밀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에게는 변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조금 더 느슨한 그런 그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무엘은 나한테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적용해봐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고 너희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원래 리더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란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리더나 직장의 리더나 교회의 리더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그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 앞에서 나 떳떳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사무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언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너희 앞에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원하는가?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는 그런 시스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너희들은 자꾸 왜 새로운 것을 원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셔서 리더들을 보내셔서 계속 인도하셨다. 그 처음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너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위대한 일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정의롭게 대하셨다. 항상 변함없이 대하셨고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쪽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고, 그 여호와 언약의 이름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지키셨고 정의롭게 대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왜 그런 잘못을 자꾸 저지르느냐? 그런 과거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야곱이 애굽에 돌아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모세 이후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더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이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떠한 리더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무슨 정치인이나 어떤 기관의 장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리더란 누군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리더인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리더인 것이고, 또 우리 순에서 나를 따르는 순원들이 있으면 내가 리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어떠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떠한 리더십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리더들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다.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고, 리더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리더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리더를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처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벌하셨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서 약속 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처벌을 하신다.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로운 하나님이 처벌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내가 많으신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가 이제는 사무엘이 집중하는 때가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라는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들 중에는 나 사무엘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리더들 밑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들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도와주셨고 또다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저 블레셋에 우리를 침략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고 우리는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인간왕을 원했다는 그 죄의 모습이 얼마나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나하스가 공격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항복할 때니까 우리가 당신 그 나하스를 왕으로 삼게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줬죠.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힘든데 그래서 이제 당장에 항복하지 않았던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시는 사울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젊은 이 왕을 봐라. 너희가 원하던 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 여기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을 택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은 악한 선택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람들도 택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자기 길로 가서 분명히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또한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울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소집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의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길로 가서 세상 다른 나라처럼 살려고 한다면 참담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겐 선택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 왕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이 왕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야, 내가 사울이면 되게 좀 곤란하겠다.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나래,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사울에게도 이 말이 들려지면서, 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사울에게도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지식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한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한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름 때, 이 지역은 여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 이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주시게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자기의 이 한정된 머리를 믿고 움직이는 인간 왕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인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실질적으로 비와 우레가 내렸습니다. 자, 이 18절 말씀,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리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스라엘에 성공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왕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울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무엘에게 대답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 죄 때문에 내 환경, 내가 죄를 지면 그로 인해서 환경이 생겨나고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당장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말씀 중에 성경 전체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두드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인내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안 버리는 것이지,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거의 자신의 인생의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전체를 통해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섬기라.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과거에 어떠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어진 이 갈림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길도 갈 것인가, 이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다시 실패할 때가 올 겁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다시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 오늘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